지난 시간에는 블레셋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15, 16장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략하게 그냥 몇 줄로만 이들이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3일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물론 이들이 회개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내용의 흐름상 이들에게 가해질 심판은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한 정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앞에서도 그렇지만 모압과 관련된 이 모압의 출처가 오늘 말씀해 보면 페이지 앞면에 있습니다. 모압은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룻이 아니라 롯인데, 롯의 큰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딸,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과 딸이 관계를 갖게 돼요.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고 나서 백성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두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후손이 모압이 됩니다. 사해 동쪽 땅에 정착한 민족이 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증조할머니인 룻이 모압 여인이기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려고도 했었죠. 도망갈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모압으로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친척 간, 물론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이런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왜 블레셋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일까에 대한 내용을 왜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도 분량이 작지 않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 이름 이런 것까지 다 소개하면서 또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까지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귀감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앞에서의 블레셋이나 모압도 힘을 갖고 있던 때입니다. 힘이 있고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어떤 무기가 됐든지 아니면 요새가 됐든지, 그렇게 자기들이 우리는 이 정도야 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근접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기만 피하면 된다, 이스라엘만, 이 땅만 피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멸망하고 모압이 멸망하고 암몬이 멸망하고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을 것이고 부족하지 않도록 또 열국의 또 대표적인 나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인데, 견고하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만 교만과 물려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속성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가을에 또 총회가 시작이 되죠. 매년 1년에 2차례씩 봄노회, 가을노회 총회가 되는데, 주요 안건은 이제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안건들이 가을에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던 사항 중에 하나가 목회자 연령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 지금은 뭐 70도 그렇게 많지 않다. 70도 어디 가서 노인네라고 듣지 않으니까 연령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매번 상정이 됐어요. 상정이 됐고 작년까지만 해도 부결됐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숫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올해도 또 올라간대요. 또 상정이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올라가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목회자가 그냥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순차적으로 특별한 예외함이 없이 순차적으로 받게 되면 30살, 30세 초반이면 목사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30대 초반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죠. 많게는 20년, 적게는 한 10몇 년씩을 부교육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차례차례 여러 부서들을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거나 개척을 하거나 이제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70이면 40년이에요. 한 직장에서 40년? 대단하죠. 물론 한 곳에서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 곳에 있게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50에 되더라도 20년인데 이것이 짧다고 지금 하면서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짧으니까 더 길게 하겠다. 75세가 됐던 73세가 됐던, 이게 과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것이 필요한 일이냐, 저는 여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온 세계 교회는 하나. 그럴듯하죠? 온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는 모두 하나라고 하는 정치적 모임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교회만 되면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심지어는 구술하는 교회도 있대요. 심지어는 태극기를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그래도 교회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은 꽤 오래 전부터 반대해왔던 일이고, 또 이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교수진들도 반대를 했어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총신 교수의 50%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것을 추진해요. 전부 다 놀라고 있어요. 이걸 왜? 이게 무슨 득이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명예나 어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놓치는 순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본인이 싸운다고 안 합니까? 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조차 자기도 날마다 싸운다고 할 만큼 이런 세상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당연하고 쉬울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무도 단순해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고 어린아이조차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쉬워서, 너무 당연해서 무시해 버립니다 라고 글이 쓰여져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데 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럴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계산이 들어오면서부터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할 만한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고, 아이들도 예수님께 많이 나와왔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주머니에 과자나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은 그런 거 줬다가는 부모들이 싫어하니까 안 그럴 텐데,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일부러 가방에다가 사탕, 과자 같은 거 넣으시는 분들이 곧 계셨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만나면 너무 예쁘니까 가방에서 꺼내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러셨거든요.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과자나 사탕을 갖고 계셨겠어요?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만한 말씀들이었고, 아이들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 가기를 기뻐했고, 또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계산은, 예수님도 당연히 예뻐하셨고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계산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여기서 물러가라는 식으로, 생각이 많을수록 또 내가 가진 어떤 주장이나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무거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세상과 같이 계산해서 보니까 무거워진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산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에 대한 말씀, 당연한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 비석과 같다 그랬어요. 무덤 앞에 세워놓는 비석이요. 우리는 거기다가 가족상 적어놓고, 또는 고인이 좋아했던 성경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석에 적어놓지요. 우상이 되지 않지만 이 모압 땅에 세워놓은 비석은 우상이에요. 죽은 자를 지키고 죽은 자를 보호하고, 마치 이렇게 영혼을 담당하는 신인 것처럼 죽음을 죽음을 담당하는, 죽음을 책임지는 신으로 섬겨왔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으려면 또 다양한, 이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의 농도나 이 심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는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 이웃 나라들에게 도망쳐 살겠다라는 것, 그렇게 못하게끔 아예 그 주변 국가, 이참에 주변 국가마저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의지할 데는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지 못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1페이지에 모압을 위한 탄식입니다. 1절로 9절인데요. 이사야 15장은 모압의 멸망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찾아올 것을 예언하고, 그로 인해 온 땅이 비탄과 슬픔에 잠길 것을 설명합니다. 도시가 황폐화되는데 주요 도시들인 알 또는 길이라고 하는 도시가 순식간에 파괴되고, 디본, 느보,
메드바 등 모압의 거주지가 황폐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전형적인 애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지붕 위와 거리에서 통곡합니다. 이러한 슬픔이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러한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멸망을 보며 함께 울고, 또 하나님 역시 모압의 고통을 보며 또 가슴 아파하시는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 심지어 모압에서 도망치는 자들까지 심판하신다라는 식으로 심판에 대한 철저함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는 인간의 탈을 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6장 1절 5절인데 예상치 못한 마치 초대장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에게로 피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바위, 낭떠러지에서 어린 양을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게 보내라고 권면합니다.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피하라는 명시적인 초청인데, 모압에 대한 진정한 안전은 세상의 권력이나 우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이 초청에는 단순한 피난처의 제공을 넘어선 의미가 담기는데요, 낮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라는 명령은 모압이 유다에게 쫓겨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이 구원이 온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도 그들에게 속한 노예들이요, 그들에게 속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결국은 우리는 죄를 져도 괜찮아, 우리는 죄를 져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 악해, 너희들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심판의 이유가 모압의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색다르지 않아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자랑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모압의 자랑은 하루아침에 통곡으로 변하고 그들이 풍요로웠던 땅, 그들이 자랑했던 풍요로웠던 땅과 포도원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신인 그모스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무리 신에게 매달려도 아무것도 변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직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또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망하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로, 또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심지어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과 자만에 빠져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의 힘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자랑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은 내가 약해야 강하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욥이 불평하는 것이고 또 친구들도 너가 죄가 많아서 라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깨달으면 저는 그것이 능력이고 은혜고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이용하는 저 골목에 있는 김밥집이요. 그분이 그 중국 우리나라에 꽤 오래전 한 20년 전에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인데 아직도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조금 발음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해요. 그래서 그냥 조선족이신가 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오늘은 이분이 김밥이 몇 종류가 되는데 다 안 되고 한 종류만 된대요. 그래서 그 재료가 없나 보다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재료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컨디션이 안 좋대요. 무슨 장사하는 분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 하나만 한대요. 오늘은 다 안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긴 싫고 하긴 해야겠는데 그 제가 왜 그래요? 왜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정신이 안 좋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정신이 안 좋다고. 교회 다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정신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에 대한 표현이 좀 부족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불어서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자기를 공격한대요. 사탄이 자기를 공격해서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힘들게 해요? 건강을 안 좋게 자꾸 힘들게 건강, 마음, 몸을 힘들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한참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그거예요. 자기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집안에서 이제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남편이랑 싸우고 오면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적으로 어렵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죄를 지었다 생각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이것을 죄라고 지금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이런 생각에 매여 있어요. 자기가 힘써서 그래도 해보려고 한대요. 자기 전에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도 안 읽어지고 찬송가도 이렇게 틀어놓고 있더만 오늘 복음성가도 늘 틀어놓더만 안 틀어놔요. 그래서 왜 안 틀어놨어요?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못 틀었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파서? 하여튼 사탄의 공격으로 음악도 못 틀었대요.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도대체 이걸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드린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저기 용산 쪽에 가면 있는 아주 큰 교회예요. 꽤 오래 다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다녔다니까 그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제가 성경을 배워봤냐? 그랬더니 안 배워봤대요. 한 번도.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배워봤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대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만 그럴까요? 이분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정의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등 이분만 그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의 멸망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형식만 있어요. 형식만 그럴싸한 제사 드리고 또 흉내는 다 내잖아요.
했던 거니까 이제껏 했던 거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고 이게 생활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몸에 배어버린 삶. 그것이 결국은 이 블레셋과 모압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나름의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특별히 말씀을 아는 기쁨,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